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매 호사야의 아들 사랴야와 가랴야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내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효화행복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아멘하자.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아멘. 예레미야 43장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축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 그것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 때문에 응답을 거스를 때이다. 요하난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치리아에 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리어 예레미야의 서기관인 바룩이 예레미야를 꾀어서 자신들을 바벨론에 잡혀가도록 계략을 부린다고 왜곡하여 말한다. 이런 소행은 이들이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의 뜻과 어긋나자 고의로 배격한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셔도 자기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 교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뿐이다. 그리도 명확하게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하고 애굽에 정착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손에 의해 무참히 죽임을 당할 것이다. 더불어 남유다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은 애굽 땅까지 두루 미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겸손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이다. 그 응답이 나의 마음과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 단지 입술로만 아멘하면 안 된다. 행동으로도 아멘해야 한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에게 또다시 응답하신다. 아멘.
우리 신실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아멘하자.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행동으로 아멘하기보다는 입으로만 아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멘은 입에서 시작하지만 입에서 맴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멘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로 아멘이 내려와야지만 그 아멘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리는 비는 하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땅을 적신 후에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파종하는 자에게만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만 그 땅에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그 씨앗을 뿌리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생명의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에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이사야 55장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도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간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의 그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예수님의 그 비유에도 뭐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내 뜻을 이루거나 나에게 좋은 것만을 아멘하는 것, 그것은 참된 아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뭐 해야 되는 것이냐?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포도원에,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 있는 이 포도원에 힘든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손이 부족했는지 우리는 그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이 포도원에 들어가면은 아마 고된 노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연유이기 때문에 이 맏아들은 입으로만 아멘 했지만 가지 않았죠. 둘째 아들은 그냥 그 거두절미하게 노멘하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큰 아들을 볼 때 처음에는 기뻤지만 나중에는 슬펐을 것이고, 둘째 아들을 볼 때에는 나중에는 처음에는 슬펐을 거지만 나중에는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첫째 아들을 입장을 좀 대변해 보면은 아마 입으로만 아멘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아들,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포도원에 처음부터 들어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비유의 흐름을 보면은.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 앞에 서 있게 되어지니까 아버지가 얘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말에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거절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 들어가겠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마음은 아주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니까 나쁜 마음인 것이죠. 설마 첫째 아들이 그랬을까? 만약에 그런 나쁜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주변에 아마 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싫다고 얘기하면은 아버지의 체면이 떨어지게 될 것이죠. 아마 그래서 가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가지 않았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둘째 아들은 그 앞에서 완전히 거두절미하게 노맨한 것보다는 아주 조금은 그 마음이 좋은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두 아들은 순서만 바뀌었을 뿐 아버지에게 똑같은 불순종 모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한 동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답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실소이다. 거두절미하게 이야기했죠.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그 아들의 마음에 신경의 변화가 일으키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 바로 뉘우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 뉘우침은 행동으로 보이는 아멘을 낳게 된 것이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칭찬과 복이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뒷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포도원의 수확이 끝나게 되어지면 그 수확의 기쁨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입으로만 아멘한 자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게 아버지 앞에서 노멘한 자에게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일한 성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뉘우친다고 하니까 왠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 비유에서 뉘우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다잡는 것, 그것이 바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늘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땀 흘리고 희생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 아버지의 그 희생의 그 마음이 마음에 탁 걸렸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뉘우칠 수 있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아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은 입술로 아멘하는 동시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노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거친 십자가에서 거룩한 생명을 내어주는 구속고 죄사함으로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행동으로 아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마음에 결단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아멘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좀 전에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멘이나 또한 나에게 좋은 것에만 아멘하는 것은 참된 아멘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신명기 27장에는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에서의 축복과 에발산에서의 저주를 선포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아멘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이 아멘은 무엇이냐? 계명을 어기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이루어질 것을 아멘하지만, 더 나아가서 불순종하면 저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에도 아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앞에 우리 순종의 복과
그 아멘의 저주가 늘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순종을 더 많이 할 때가 많죠.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이 놓여 있다라고 하지만 늘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더 많이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아멘을 강요하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무엇이냐? 저주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하여 멸망시키려 함이 아닌 아멘할 수 없을 때 아멘할 수 있는 그 더 값진 믿음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할 수 없을 때 아멘하게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 아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주받을까 두려웠던 적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불순종하는 이 죄 많은 인생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벌받을까 저주받을까 그 두려워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지만 신앙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했냐면은 우리는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그 에발산의 저주 아래 서게 되어지지만 여러분들 지금 죽었습니까? 여러분 저주 받았습니까? 우리가 늘 불순종하고 우리가 늘 아멘으로 일어서지 못하지만 우리가 저주받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바로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천대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들에게 결코 죄가 없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늘 행동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또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이런 채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형벌, 하나님의 그 채찍이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말게 되시길 또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즘의 예배의 추세를 보면은 아멘하는 소리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에서 봤지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그 예배 가운데 아멘하는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까지 교회에 내려왔던 그 좋았던 그 전통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더 많이 예배 가운데 아멘하여서 우리가 더 좋은 그 전통을 지켜 나아가고 세대 안으로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아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의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이 아멘을 가장 많이 하였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로라는 이 언어의 자체가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중요할 때, 정말 너희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할 때 예수님은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 강조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아멘 안 한다고 지옥 가고, 아멘 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윗세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아멘의 전통을 정말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늘 있을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동으로 아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나누게 하심을 진정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입으로만 아멘하였던 것이 늘 손과 발로 행할 수 있는 아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내가 좋은 것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멘할 수 없는 것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축복의 통로의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